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혈루증이 뭘까요? 만성 하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필요하면 수술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다녀야 했습니다. 더구나 12해를 앓았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성경이 1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문화의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앓았다 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 밑바닥을 찍어본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육신적으로 보다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더 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여자를 설명하는데 2절이나 할애를 해요.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극심하게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치료의 맥이 끊어진 인생이 또 물질의 맥도 끊어진 인생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라도 남았을까요? 아니요. 인맥마저도 다 끊어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철저하게 밑바닥을 내려간 사람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구별할 거 없이 다 품어준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긴다더라.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런 소문 못 들어봤어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를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뚫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나는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를 누리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진짜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뒤에서 잡아도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냐고요.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오히려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옷깃만 스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실제로 옷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할 때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앞뒤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오셔갖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가장 예수님을 먼저 반긴 사람이 누구죠? 그 지역의 유지도입니까? 그 지역에 유망한 사람이 나와서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서 이 무덤가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퍽퍽 자해하는 그런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막 얘기 알죠? 돼지가 막 우그럭하고 막 저 풍덩풍덩하고 그런 얘기? 뭔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시오. 그 소문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저분이 그 군대 귀신 내쫓으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막 급한 전갈이 하나 와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인데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빨리 갑시다 하고 지체 없이 출발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 그 와중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얼마나 사태가 급박했는지 예수님께서도 지체 없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 12의 혈루증 여인 사건이 끝날 때 어떤 전갈이 오냐 하면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전갈이 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을 가면 죽게 된 사람부터 살려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돈이 많아도요, 급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존경을 받던 유명인 회당장의 자녀라면 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후에 만나도 돼요. 아니 12년을 알았는데 그 며칠 몇 달 더 아프다고 큰 문제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기회는 이때뿐이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소망이 없겠다. 내가 지금 주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나는 구원의 기회가 없겠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아니면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회가 내일 또 온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에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왜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비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지 지나가면 뒤에서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시간의 신, 기회의 신이라고 하죠. 사실 신도 아니에요. 그냥 전설인데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그 카이로스를 그려놓은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앞머리는 길고 풍성해요. 근데 뒤에는 빡빡이에요. 대머리. 그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앞에서만 잡는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지혜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정도 지혜는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큰 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한 주 한 주 목숨 걸고 지키세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바꿀 기회는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회중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히브리 법에 돌로 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 한 사람 돌을 들어갖고 그 여자한테 던졌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죽기를 작정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돌에 맞아 죽든 이렇게 외롭게 죽든 뭐가 다를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세상, 내가 꾸역꾸역 더 살아서 뭐하나? 주님이라도 만나야겠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이 임할 수 있다니 나는 그것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혹시 여기에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꾸역꾸역 살아 뭐하나? 내가 이 어두운 삶, 내가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서 뭐하나? 그런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여인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임하면 광명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그 신앙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믿음은요 세상도 어떻게 핸들하지 못하더라고요.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구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내던진 믿음, 그 앞에 주님도 움직이셨어요. 주님도 감동하셨어요. 뒤에서 몰래 그 옷깃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과연 모르셨을까? 여인도 알았어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느꼈고 예수님도 그 능력이 그 순간 나간 걸 다 느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모든 것이 변하는 구원의 순간이 공유되었어요.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요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삶이 바뀔 만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고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댔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느냐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느냐? 누가 이런 강력한 신앙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일을 이루었느냐? 예수님은 그 손에 닿는 순간 그 여인의 인생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되신 거죠. 그럼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은 인생을 바꿉니다. 진정한 믿음은 용기를 수반해요. 아직도 믿음과 현실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볼 것인지 지혜 있는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의지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겸손했어요. 자기 처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막 주제넘게 막무가내 식으로 막 저리 비켜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랬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민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담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했어요. 감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조용히 뒤에 가서 살짝 손만 대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걸로 충분하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나무 한 뿌리 뽑아야만 응답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예수님 뒤에서 겸손하게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신앙만 있어도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하고 저거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자주 가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 말은 하지만 우리는 주신 은혜보다는 주셔야 할 은혜만 생각해요. 이제까지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셔야만 하는 은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겸손한 신앙을 또 가졌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있죠. 로마 백부장 이야기는 자신이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이 종을 좀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시다 집으로 가봅시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거절을 해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이 뭐라고 그러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다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랬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부족해갖고 맨날 아쉬워갖고 주님 얼마나 주님도 피곤하시겠어. 좀 기다려봐 하고 있다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믿음은 겸손이에요. 사람도 겸손한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능력도 출중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실제로 겸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막 나불나불 대봤자 나만 부끄러워지더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자기 말만 하고 살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도 움직여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기도 방식이더라고요. 우리 이미 머릿속으로 다 짰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얼마 해결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 사람 해결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거 다 해주시면 응답하신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해주시면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다 짜놓고 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 결제만 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간구하는 존재들이지 결제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살리실 수 있고요, 옷에 손만 대어도 늘 치료하시는 능력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다면 그 역사하시는 방편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댄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성경이 기록 안 했겠죠.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모든 병이 낫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34절에,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감당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교회로 돌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대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게 기적이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그게 기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패키지예요. 진짜 은혜는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도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망적인 삶이 주어졌다면 그게 끝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보셨죠?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와요. 그죠? 답이 없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고소당해요. 막 수능 끝나고 막 고소하잖아. 막 답 틀렸는데 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답을 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내가 이거 다 풀어줄게. 하나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이미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여 쟁취해내야 할 뿐입니다. 절망적인 삶 속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망적인 삶 속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적시적이고 용기 있고 겸손하다면 본문의 여인처럼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주인공 되시고 이 여인이 겪었던 그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한번 나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